잠언 8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지혜도 가리키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2절 3절을 보면 이 지혜가 길가 사거리 성문 밖 문어기 열어 출입하는 문 그런 곳에서 부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이 땅 어디에든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사람들을 다 주장하시고 천국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정말 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좋은 집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 인생은 하늘나라에서 왔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사업을 잘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어디를 가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도 내가 좀 어깨를 펴고 내가 좀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틈이 없어요. 그만큼 이 땅에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지혜롭고. 그러나 하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정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천국과 지옥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정말 소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 이 8장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혜 가운데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자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된다. 그분을 잘 알아야 결국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인 어떠한 성공,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잘한 것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우리가 다 마지막까지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완수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계시된 지혜나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면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만나는 것이에요. 지혜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지혜를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내가 간절히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좀 막연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어디서 찾지? 물론 내가 성문 밖에 갈 수도 있고 시장에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학교에 갈 수도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지혜를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를 얻었단 말인가? 우리가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좀 역으로 말해서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고 내가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 그때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만일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거나 사랑하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가 돼서도 그렇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예배에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철야죠. 빠진 적이 제가 거의 없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이후부터 제가 예배에 소홀히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이 예배를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한다. 내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졸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순서를 맡은 사람도 나도 예배위원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정말 일조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위원들은 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아야 만나주신다고 하였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 정성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시겠어요?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원래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상대를 좋아했을 때 상대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상대를 만나도 별로 기분이 뭐 이렇게 좋아하는 내색도 비치지 않고 어떤 때에는 좀 무시하고 거절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만나기 싫어서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저 사람 왜 저래? 나 싫은가 보지?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아지를 키워도 그 강아지를 내가 예뻐할 때 그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저 강아지 만나기만 하면 발로 차고 꽃만 먹이고 그러면은 강아지도 안 와요. 저 많이 해봤어요. 안 와요. 강아지가 저를 딱 쳐다보기만 하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불쌍해요. 어떤 때. 아, 제가 눈치를 보는구나. 강아지도 여러분 눈치를 봅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달려와요. 끌어안고.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굴면 이 눈동자가 욕풀어 가잖아요.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뭐 발로 차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엔 됐지만 지금은 안 돼요.
강아지가 지금은 사람보다 더 소중하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는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과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함께 지낼 때 서로 사랑이 싹트고 좋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류의 법칙이고 온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축복하시고 내 속에 믿음의 씨앗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요. 출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를 했다.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 차례야. 네가 좀 한번 해봐. 나한테 전화도 좀 하고 편지도 좀 쓰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나도 또 너한테 몇 배로도 할 것이다. 그럼 네가 나한테 또 해. 그럼 내가 몇 배로 너에게 가까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사랑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주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애도 못하고 결혼을 해서도 또 남자와 여자가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믿음 없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끊어버리고 나 하나님만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사람도 몰라. 저 사람은 뭐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에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하는 것이지 사랑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관심을 표해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사랑 꽝이에요. 꽝. 그런 사람 사랑 못해요.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떠나가요. 친구를 사귀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사귀어도 그 친구에게 시간도 많이 내가 또 이렇게 할애를 하고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친구도. 그리고 또 서로 만나면 내가 선물도 주기도 하고 식사를 내기도 하고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친구가 되는 것이지 친구와 이렇게 사귀면서도 조금만 바쁘다고 나 오늘 못 나가.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되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정말 그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이라도 그것을 내가 꺼내서 상대와 함께 그 물질을 사용할 때 상대가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것이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돼야 돼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거름을 주고 또 물을 뿌려주듯이 그렇게 해야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약간의 노력만 하면서 상대에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은 사랑에 실패해요. 그런 사람은 인생 어디에 가든지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아라. 간절히.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덜 가지고 연락도 잘 오지 않고 그러면 그래 마음대로 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마음이 이제 좋지 않아졌을까, 왜 마음이 식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래서 또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아니 이렇게 해야 그 사랑을 잘 키워가는 것이지요.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이 상대가 조금 소홀하면 그래 그래라, 상대가 뭐 전화도 안 하면 그래 네가 전화 안 하면 나도 전화 안 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시집 못 가요. 장가도 못 가요. 강제로 어떻게 하면 몰라도 이게 사랑이라는 조건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이 원리는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곳이 있다고 하면 내가 거기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길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좀 잘 되는 분위기가 아니겠어요? 새로운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역시 기도원은 역시 달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영적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의 설교도 듣고 그분들의 가르침도 받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쓴지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날은 비가 뭐 주룩주룩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가서 산속에 가서 기도를 하면 다 이렇게 비가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비닐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비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도원에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있어요. 창고에 가면. 그럼 비닐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머리만 들어가도록 위에 이렇게 뜯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뒤집어 써요. 그럼 이렇게 비닐이 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산 하나 딱 들고 산으로 들어가면 뭐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뭐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우산을 쓰고 주님, 그리고 기도하면 저절로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금방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머리털도 세시는데 아니 지금 비닐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애쓰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애쓰고 노력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벌써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면 꼭 무슨 내가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뭐 방언이 터져 나오고 뭐 하늘나라가 금방 보이고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런 은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마음에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주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런 것도 다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원에 가면, 오늘날의 기도원이 숙소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 상관하지 않아요. 여름에 벌레가 들어오고 또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뭐 습기가 차서 좀 눅눅하고 그래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까지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 왔는데 그거 뭐 일주일도 그렇게 못해요? 그거 뭐 3, 4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꼭 내가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지혜를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겠어요? 길가에, 사거리에, 성문 밖에, 문옥 위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 길가에, 사거리에, 길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거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시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특별히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갔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내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발걸음을 옮기는 이러한 수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면서 그 중에서 부귀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특별히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부귀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이 부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또한 우리가 검소와 절제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과 교회에서는 부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부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물질을 아주 배타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신앙에 따라 달라요. 제가 만일에 어떤 성도에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이 목사님 왜 이러시지? 아니 우리가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거야? 이 목사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부귀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면 이 땅에서 부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영화라는 말을 붙여서 부귀 영화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물질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서 넉넉하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절제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부귀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으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나 만나면 너희들에게 부귀 있어. 이 땅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존경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나를 만나라. 나한테 가까이 와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검소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 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지내보면 속으로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제가 다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들어보면 다 좋아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이 탐욕이 없고 정말 이게 세속을 떠나서 사는 듯한 제가 그런 사람을 사실 제가 몇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돈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돈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질 얘기하면 뭐 시큰둥하니까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이게 목사가 좀 부족한 것을 보였다 생각해서 제가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검소하고 절제하고 물질은 완전히 떠나 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슬만 먹는 것처럼 이렇게 살던 그 사람이 이렇게 집값이 올랐다니까 아주 요새 아주 얼굴이 환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기쁘냐 그러니까 말해서 뭐하냐. 말해서 뭐하냐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평상시 그렇게 세상을 떠나 살고 물질은 배격하고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그러는 사람도 그런데 다른 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물질 싫어요? 북이 이거 써 있는 게 거부 반응이 느껴집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안 됩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셨는데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어떤 주의가 있든지 간에 실상 그 목표가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정치 제도는 다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재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장구한 재물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구한 재물은 무엇일까? 제 은사인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보니까 여기에서 장구한 재물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물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구한 재물. 이 장구한 재물은 이 땅에서도 물론 내 자식들, 내 손자들, 내 후손들이 물질을 이어가는 의미도 있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은 역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진정한 지혜를 얻는 사람,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장구한 재물을 얻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이 땅만 우리를 보고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늘나라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서까지도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도 쓰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바르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 하늘나라에서 장구한 은혜를 주신다. 하늘나라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니까 공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공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진정한 지혜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공의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바른 것. 그저 덜렁덜렁 아무데나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에 그저 거기에 휩쓸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것도 주시지만 영적인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영적인 것이 쌓여지고 또 공의롭게 행하게 되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으면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정치를 보더라도 경제를 보더라도 사회를 보더라도 항상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정당도 아니고 어떤 지역도 아니고 어떤 학교도 아니고 항상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 필요 없어요. 어떤 정치가의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바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돼요. 공의롭지 않은 사람, 항상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원리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생각이 이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건전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라요. 어떤 걸 보든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상한 정파에 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평생토록 추구해야 될 그러할 내용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머무는 장소, 그리스도가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자리를 찾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20절에 의로운 길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한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운 길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장소가 있으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바로 의로운 길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어느 정파를 지지해. 그런 거 머리에서 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정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완전히 빼버려야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하나님과 사귀고 싶으면 머릿속에서 자기의 생각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의로운 길로 행한다.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의로운 길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가 왔구나. 우리나라에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썩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 안 오는 사람 많어.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겁나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겁나죠. 의로운 길로 행한다. 20절에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주님이 다니시는 길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주님은 다니세요. 다른 길 안 다니세요. 쓰레기장 주님 안 다니세요. 시공창 주님 거기 안 다니세요. 여러분 쓰레기장 가고 싶어요? 여러분 구정물이 흐르는 그런 폐수 처리장 여러분 가서 거기서 한번 계시고 싶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곳에 안 가세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 공의로운 자리, 의로운 자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곳은 깨끗해. 이곳은 정상이야. 내가 여기에 있고 싶어. 그런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장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내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 20시간을 있어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 주시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또 과정이고 또 이것이 되어야만이 정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의로운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의로운 자리에 서십시오. 바른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